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솔로몬 왕의 지혜의 탁월함이,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자들은 그 당시 스바라는 그 지명은 에티오피아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말씀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바는 에티오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멘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온 것입니다. 먼저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 보는데 솔로몬은 그가 묻는 말에 다 척척 대답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솔로몬의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그 지혜롭게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로 건축된 왕궁과 성전, 그리고 관료들의 행정력 등을 보면서 깊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조직을 갖출 수 있을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자신이 소문으로 들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친히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와 받은 복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더 큽니다 라고 감탄하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하면서 이런 지혜의 말을 들을 당신의 신하들이 참 복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당신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삼아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린다는 것이고, 솔로몬도 그 여왕이 원하는 것을 넉넉히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녀가 지혜의 말씀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그 모델로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지혜를 찾아왔다는 것. 왕이 되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헤아리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보리인 왕에게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정말 참 지혜를 한번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죠. 정말 지혜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많은 백성의 송사를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다른 명성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셔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과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혼자만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걸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고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그냥 세상에 그러한 어떤 그 생존 방식의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고상한 지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지혜의 그 원천, 이 모든 지혜가 솟아서 나는 그 원천 샘물이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거기서부터 다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한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다는 말은 다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지혜가 끝이 없이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 그 지혜가 끝이 없이 확장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 지혜가 끝이 없이 확장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것들이는 주의 계명을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인이 장사할 때도 그렇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남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피해갈 수 있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가 없으면 힘과 능력 이런 거 다른 거 다 가져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걸 적절한 때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를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이 지혜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사물의 이치, 일어난 일의 정황, 사람 사이의 처신의 방법, 꼭 깨달아야 할 인생의 원리들. 여러분, 우리가 멋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인생의 원리가 있지 않던가요? 진짜 꼭 깨달아야 될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가는데 죽을 때가 돼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이전의 삶은 잘못 살고 실수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이른 나이에 꼭 깨달아야 될 인생의 원리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깨닫고 난다면 그 사람은 남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무지의 그 그늘에서 진리의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벗어난 사람은 남보다 훨씬 지혜롭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므로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주님 무지의 비늘이 벗어지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조금만 이것을 이 지혜로운 이런 삶의 원리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가족들도 참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지혜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고 처신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꼭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걸 더 넓은 차원의 주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일어나는 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분별하는 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 아십니까? 똑똑은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만 똑똑할 뿐이고 그 주변의 상황들,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정황 속에서 그 일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의 어둠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지혜로운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지혜의 빛을 주소서라는 기도들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그래요. 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어리석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혜의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영역 속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장로님들 그 학교 다니는 거 별로 배움이 없어서도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가서 만나 뵈서 장로님, 제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배움은 없는데도 그 인생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참 말씀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와 일에 일어나는 정황들, 꼭 깨달아야 될 인생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따라 처신하고 말할 수 있어서 주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사물의 이치와 일어나는 삶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빛,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지혜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